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열흘을 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 30일을 열흘씩 나누어서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비록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했지만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에 따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성령 강림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이 3가지는 사실 별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를 따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신앙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 공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은 주로 2가지를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첫째는 창조론이고 두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2개의 말씀이 좀 약간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나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특별한 종으로 포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칭 예수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참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에 넘어가서 패가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은 이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다면 성령은 감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보다 감정을 더 타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한다, 혹은 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이 말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서 떠난 성령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서포트를 받지 않는 영적인 현상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는 거의 100% 타락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테이프에 어떤 여자가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성경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뭔데 기도하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갑니까?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런 영적인 현상은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정통해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싸늘한 비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일부, 이 사람들은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에 굉장히 정통하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꼭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야 하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성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성만으로 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요, 온통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믿을 수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한 주라도 교회에 빠지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저주받을 것 같기도 하고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주 착실하게 교회 나오죠. 교회 측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자죠. 근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어요. 두 번째는 믿어지진 않지만 친구 따라 혹은 식구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교회에 빠지려고 해요. 건수만 있으면 마침 잘 됐다, 핑계거리가 생겼다, 교회에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가 한 30분 한참 열을 내면서 떠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과거에 봤습니다. 우리 교회 한참 다녔는데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까지 다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교 시간 내내 목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졸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 내내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희한한 것은요, 축도할 때쯤 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희한해요. 딱 진짜 축도할 때 되면 딱 보면 눈 벌쩍 떠져 있어요. 셋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 도맡아 하고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15% 내지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성령 받고 열심히 기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요. 괜히 비판하게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기도하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근데 맨 비판만 하고 있어. 성경 비판, 하나님 비판, 교회 비판.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아예 읽지 마.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성령 받아야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신학교 나오고요.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세상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엔돌핀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제가 마약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마약을 한 게 이런 기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고 이렇게 깨어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업되든지 너무 상쾌하고 너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성령 받았을 때의 그 기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가 무려 한 5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붕 떠 있는, 업돼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약해졌지만 반대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하여튼 내 목을 걸 때도 해결한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교회 다 망가뜨립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다가 정 안 되면, 이거 정말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 슬며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의 요구를 막 쏟아내고 이만 끝하고 그냥 나와버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끝내고 나가버리는데. 듣지 않으니까요. 이런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들리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인지 악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적이지도 않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듣고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칩니다. 말씀과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응답은 잘못된 거예요. 끈질기게 응답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기도는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이성의 관계가 있고요. 성령은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고 기도는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 대천덕 신부는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성경을 볼 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드물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어떤 사역마다 감동만 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역을 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출애굽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본문 2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했어요. 그렇겠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니 고기를 못 먹었다고 뭐 울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했던 것은 어디로 다 도망가고 이제 와서 정력 타령을 합니까? 이 사람들 정말 못 말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리 장정이 60만이나 되는데 그래서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을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지만 백성들이 사사건건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오죽하면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들이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슬며시 그 약점을, 부족한 점을 가려주는 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약점을 까발리면 같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자꾸만 바뀌어요. 3, 4년 마다 바뀌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금방 바뀌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약점을 가려주지 못하고 까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목회자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가 회막에 나가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진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한 소년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를 허락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왜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협조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예언을 금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9절.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자를 배제하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도력을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팔로우십이에요. 나에게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를 순종하는 팔로우십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모임이 있고 각 모임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일 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지 않으면 남성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방 리더 같은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같이 모여서 친교도 하고요. 성경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사랑방이 부흥하고 발전해야지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시기하느냐고 질책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언을 회막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하니까 시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훌륭한 사람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어떤 남자들은 시기 질투는 여자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들도요, 시기 질투 한번 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는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돼요. 사람이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요, 배 아픈 것은 못 참거든요. 절제해야 돼요. 교회가 연합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뒤돌아서서 씹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고요, 결국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아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같이 가는 방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왕따시키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입에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을 환영하고 있는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